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영문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주일 오전 예배 25824 영상입니다. 네. 특히 이 영상 중에서도 그 설교 부분에 좀 집중해서요.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 또 통찰이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설교 전체를 다 듣기 어려운 당신을 위해서 마치 좀 정교하게 요약된 보고서처럼 그 정수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 그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분석할 설교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이죠.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포도원 품꾼 비유요? 네, 설교의 핵심은 특히 그 잘 알려진 구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다 많으니라.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네네. 이 구절이 바로 앞장, 그러니까 19장 마지막 절에도 나오고 또 오늘 본문인 20장 16절, 그 비유의 결론 부분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강조되거든요. 그렇죠. 반복된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언뜻 들으면 상당히 역설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뭘까 궁금증을 자아내는 구절입니다. 맞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뭐랄까, 일상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 먼저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온 친구가 막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 농담처럼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근데 설교자께서는 이 구절의 의미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성을 그으시더라고요. 맞아요. 훨씬 더 깊은 신학적인 차원,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든지 구원 사역의 핵심, 이런 걸 담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역설 속에 숨겨진 그 깊은 의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설교는 먼저 그 비유의 기본적인 배경 설명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새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터로 나가요. 아, 여러 번 나가는군요. 네, 유대 시간으로 0시, 그러니까 현대 시간으로 치면 새벽 6시쯤에 첫 그룹을 고용하고요. 그 후에도 제3시, 오전 9시죠. 제6시, 정오 12시, 제9시, 오후 3시, 계속해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와,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심지어 일이 거의 끝나기 1시간 전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죠. 오후 5시요? 거의 끝날 시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의 시간대별로 사람들을 찾아 나선 셈이에요. 여기서 설교자께서 첫 번째로 좀 주목하시는 지점이 바로 1절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구절이요. 네, 맞습니다. 설교자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여기에 좀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고정관념이요? 네, 보통 천국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비유에서는 천국이 바로 그 집주인 자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세요. 아,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사람, 예수님이다. 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하시죠. 오, 이건 좀 새로운 관점인데요. 네, 이 해석이 중요한 게 구원의 본질을 어떤 특정 장소로 가는 것,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아, 관계 맺음? 네,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 또 그분과의 연합, 그 자체가 천국이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설교 전체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천국에 대한 관점 전환이네요. 그리고 비유 속에 나오는 그 품꾼들에 대한 묘사도 좀 인상 깊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고용된 종하고는 좀 다르다고 강조하시던요. 맞습니다. 설교자께서는 이분들을 오늘날의 일용직 노동자와 아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일용직 노동자요? 네,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하는, 그래서 그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 가족들 생계가 막막해지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는 거죠. 아, 정말 절박했겠네요. 네, 안정적으로 고용된 종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매일 아침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만 했던 거예요. 이런 그들의 절박함이 또 그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그 집주인의 행동을 더 의미심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인식을 딱 심어주는 거죠. 그 절박함 속에서 맺어진 계약 내용도 좀 주목할 만하더라고요. 새벽 6시에 온 첫 그룹한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잖아요. 네, 그렇죠. 설교자께서는 이게 당시 노동자의 표준적인 하루 품삯이었고 그들에게는 정말 생존과 직결된 생명값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날의 생명값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온 사람들하고는 계약 조건이 조금 달라요. 네, 맞아요. 오전 9시, 또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한테는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대신에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상당하게 줄이라. 이게 좀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께서는 이 상당하게라는 단어를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공의롭게 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세요. 아, 공의롭게. 네. 여기서 말하는 그 공의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이 비유 해석의 아주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일함만큼 준다는 그런 공정함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부터 암시하는 거죠. 공의의 의미가 뭘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들은 정말 벼랑 끝에 물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 대답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거잖아요. 네.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그 좌절감이 그대로 느껴지죠. 해는 져가는데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서 굶주릴 가족들 생각하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정말 상상만 해도 힘든데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집주인이 딱 나타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는 품삯에 대한 약속조차 없었어요. 그냥 들어오라는 초청뿐이었죠. 약속도 없이요? 네. 그래서 설교자께서는 이분들이 아마 큰 기대는 안 했을 거라고 추측하세요. 그렇죠. 뭐라도 받으면 다행이다 싶었겠죠. 이에 감사하면서 포도원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들의 상태가 나중에 받게 될 품삯의 의미를 더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마침내 일이 끝나고 품삯을 정산하는 시간.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인이 청직에게 지시를 하는데 좀 특이하게도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라고 해요. 네, 순서가 그렇죠. 그리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남짓 일한 그 사람들에게 와, 놀랍게도 온전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네, 한 데나리온. 설교자께서는 이 금액이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약 1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덧붙여 설명하시면서 이 금액이 주는 그 충격을 좀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1시간 일하고 1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죠. 그럼 이 광경을 본 다른 품꾼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특히 새벽 6시부터 그 뙤약볕 아래서 12시간 가까이 땀 흘려 일한 첫 그룹은 기대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오,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 차례가 되었을 때도 결과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당연히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집주인에게 막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네, 뭐라고 하죠? 아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랑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반응이에요.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을 테니까요. 맞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주인의 대답이 설교의 핵심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네. 주인이 불평하는 사람들 중 한 명에게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처음부터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느냐? 아, 약속대로 줬다는 거네요. 네. 약속을 어긴 게 아니니까 부당한 처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요. 와, 이 대답에서 아까 언급됐던 상당하게 주리라, 즉 공의롭게 주리라는 그 약속의 진짜 의미가 확 드러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설교자께서는 여기서 주인이 말하는 그 공의, 그리고 선함, 이게 세상적인 기준의 공정함, 다시 말해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보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mercy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설교자께서는 이 긍휼로서의 공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예로 드세요. 아, 요셉 이야기요? 네, 성경이 요셉을 의로운 디카이오스 사람이라고 칭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시 율법의 의,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는 거죠. 그 율법의 의를 따라서 마리아를 고발하고 처벌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죠. 오히려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함으로써 마리아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죠. 율법적인 공정성보다는 긍휼을 선택한 요셉의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의, 즉 긍휼의 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모든 품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는 그들이 얼마나 일했는지 또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를 따진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의 선함과 긍휼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런 해석이군요. 맞습니다. 누가 더 오래 일했든 누가 더 힘들었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주인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와, 모두가 긍휼을 입었다. 네.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모두 한 데나리온이라는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먼저 온 품꾼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부름의 은혜 자체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받은 은혜랑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있다는 점을 설교자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세요. 아, 그러네요. 자기가 받은 건 당연하게 여기고. 네.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하루 종일 장터에 그냥 서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들 역시 전적인 은혜로 품꾼이 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해석이 처음에 던져졌던 그 역설적인 구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이 구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께서는 이 구절의 주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네, 여기서 이제 설교의 클라이맥스에 이릅니다. 네. 설교자께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바로 나, 즉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고 단언하세요. 우리 자신이다. 네, 우리는 본래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는 죄인,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나중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지위, 먼저 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도 아니라. 그렇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신분 상승인 거죠. 마치 오후 5시에 온 품꾼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와, 정말 은혜네요. 그렇다면 그 반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설교자께서는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본래 먼저 된 자, 즉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지만 그러니까 소망 없는 나중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나중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아, 그분의 그 나중되심, 즉 자기 비화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해석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가 단순히 노동윤리나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에 대한 아주 심오한 비유였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바로 앞장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부자 청년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바로 그 점을 설교는 강조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행위나 자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중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네. 따라서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네. 비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중된 자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나중되심의 은혜 덕분에 먼저 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경쟁과 비교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소망과 힘을 준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도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문교회 설교 분석을 통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 담긴 깊은 신학적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단순히 일찍 온 사람 대 늦게 온 사람 이런 구도를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되심과 나중 되심을 통해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였죠. 맞아요. 핵심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품꾼, 이건 우리의 절박한 상태를 말하고 집주인은 천국 혹은 예수님을 의미했고요. 네. 그리고 한 데나리오는 값없는 은혜, 구원을 상징했죠. 상당하게 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서의 공의를 뜻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중된 자는 바로 우리 자신.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설교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 개념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설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일한 대가가 아니라 값없는 선물이라는 걸 분명히 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설교에서 그 집주인이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꾼을 찾아 나섰던 모습이 그려졌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적극적이었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받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측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룬 어떤 성취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긍휼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인식이 더 깊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주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공정성이나 자격의 잣대인가? 아니면 오늘 설교가 강조했던 긍휼의 시선인가? 긍휼의 시선. 네. 만약 그 긍휼의 렌즈를 통해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당신의 관계나 혹은 삶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설교가 남긴 깊은 여운을 곱씹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